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속에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 권세를 바꾸사 세계복음화할 완벽한 계획 속에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음을 본 자요 위기 때 언약을 가진 자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행한 자로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못하게 하여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문들과 전도의 문들과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한 중직자들입니다. 뜻을 정한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뜻을 정한다는 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그때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내게 주신 뜻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것을 다니엘은 뜻을 붙잡았고요. 그 뜻을 붙잡았을 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봐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먹을 거 먹이고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니엘의 형편과 사정을 봐줘서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 뒤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환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었더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양은 현실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데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허락을 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손에 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실은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도 아니고 대부분은 어디에 묶여있냐? 내 형편, 내 현실, 내 상황. 그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내 기준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안 되잖아, 그래 왔잖아, 불가능해 왔잖아, 해본 적이 없잖아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것을 뜻으로 붙잡을 때 정말로 1%의 가능성도 안 보였던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여름성형학교 때 참 감사한 것은 여름성형학교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쭉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인도받으려고 쭉 기도하면 인도받았는데 세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진짜 우리 후대가 정말로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는 237의 렘넌트 제자가 되려면 그렇지. 정말로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아서 사실은 어디든지 갖다 놔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은 기도의 비밀, 묵상. 그리고 우리 후대가 그렇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세계 선교를 두고 어려서부터 방향을 두고 준비해야지. 선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인도받게 됩니다. 인도받고 나서 이제 여름사교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와 이제 또 여름사교를 통해서 이제 벌써 생각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데 먼저 와서 묵상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길게도 안 합니다. 1분. 길게 하면 시달리기 때문에 1분. 근데 1분도 이렇게 막 몸을 막 비비 꽈가면서 막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가 막 이러면서 1분. 그럼 제가 이제 찬양 틀어주고 옆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거보다 애들에게 좀 실제로 말하게 겠다. 원래 유대인들은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내 입을 가지고 읊조리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숙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23편을 아빠 따라해라고 얘기하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또 곧잘 듣고 또 해요.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목회자잖아지만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벌써 딱 보면 아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말은 예배 드리는 게 본인은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어른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들 예배처럼 뭐 재밌게 주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재밌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아빠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 뭐 안 드리는 날이야.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여튼 뭐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자고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 참 이거는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큰 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요.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습니다.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걸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내 뜻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바벨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언약 백성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세계복음화할 언약 복음을 안 전하니까 포로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 237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정말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진짜 237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돕던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어젠가 뭐 이렇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다민족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 아니냐. 원래는 우리나라 정부 계산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미국이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구경했지 없던 내용인데, 이제 뭐 한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상황을,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갑자기 비행기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요. 또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그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전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세계복음화 두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못 가니까 옛날에 분당의 샘물교회가 보내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주동자가 그 탈레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기 어려우니까 아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국으로 붙이시는구나. 야,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다시 거기로 갑니다. 그 탈북자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중국에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사위 목사님을 들여보내서 이제 사역을 해왔지만,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지대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국경지대로 옮겨가서 아예 택시를 한 대 빌립니다. 아예 그 택시 한 대를 한 5일 동안 딱 빌려요. 그 택시를 타고 그 중요하게 가기로 한 접선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을 그 택시 가지고 4일 5일 동안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딱 들어가서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버스를 기다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도요 정말 되게 안 좋은, 정말 가다가 멈춰도 이상할 게 없는 차예요. 그 정도로 낙후된 차인데, 그걸 타고 이제 그 북한과 이제 국경지대 중요한 이제 접선 지역에 가서 이제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오고, 그 다음 장소로 옮기고 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장소로 오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소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번에 갔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가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을 다 북한에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는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어서 탈북을 했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온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얼마든지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거기는 많은 본인의 소중한 사람들, 지인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겠구나. 진짜 이 사람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안산이나 서울의 대림동에 가면은 많은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봤냐면 초등학교의 한 반에 반 이상이 외국 아이들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굉장한 다민족 시대가 됐습니다. 벌써 15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15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붙이셨구나. 제가 중국 들어갔을 때 중국의 그 조선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중국의 34개 성과 특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북삼성 쪽에 삽니다. 뭐 길림성, 요녕성,
그다음에 흥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이렇게 세. 그래서 흥룡강성은 러시아랑 접해져 있고, 그다음에 주로 길림성이 북한과 접해져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요령성입니다. 이 세 군데가 주로 이제 조선족들이 사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변 그러잖아요. 연변 연길이 길림성에 있습니다. 길림성이 이제 자치구처럼 이렇게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지역의 말이 중국의 표준어입니다.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방언이 심하고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홍콩 있잖아요. 홍콩에서 쓰는 말은 본토 말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홍콩에서 합숙 훈련을 오면은 중국인 통역자 말고 홍콩 통역자를 씁니다.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커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말을 이제 먼저 통일시키고, 그리고 하는 가운데 표준어가 이 동북삼성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보통 중국의 관영방송에 CC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말이 그쪽 지역의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얼빈은 흥룡강성 맨 위축에 있는 그 흥룡강성에 있는 하얼빈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많이 그 어학연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 전체 표준어기 때문에.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언어까지도 정확하게 준비하셨을까. 중국 들어가서 저는 중국어 하나도 몰라도 중국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조선족들이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분들을 중국 복음화를 두고 준비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포로로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은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이유가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릇.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는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과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신분 고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생명의 문을 열어달라고 인도하는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감람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허락하신 그 능력의 증인으로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운동의 삶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나의 뜻으로 붙잡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복음화 두고 내가 있는 지금 지역 현장, 직장 현장에 있게 하셨는데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유나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이유를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언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니엘 1장 8절을 통해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절대 불가능한